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겨.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의 의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의 정죄, 교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감독의 자격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조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 이 감독은요, 교회 생활과 사업을 감찰을 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15가지 감독의 자격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그랬고, 절제해야 한다 그랬고, 신중해야 한다 그랬고, 단정해야 한다 그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 그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부탁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되고 외인한테도 이방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래야 감독의 자격 조건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에 있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날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 새로 입교한 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입교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초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즉 갓 세례를 받은 개종자를 뜻합니다. 이 초신자는 감독의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 3년뿐이 안 됐는데 뭐 뜨겁다고 목사 안수 함부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이라는 건 뭐냐? 너무 빨리 올라가서 으스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의 역할을 감당할 그 위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 교만 때문에 사탄한테 내려진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처럼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것과 똑같은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교만했죠? 사탄이 어떻게 교만하다가 정죄를 받았나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고,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2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이 보이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1차적으로 두로 왕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을 하고 이 두로 왕이 너무너무 교만하였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그랬는데, 당장 여러분 13절에 그 다음 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두로 왕이 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됐나,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냐?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는 천사장의 하나였는데 워시퍼 에인절, 예배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처음 신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창조되던 날에 그를 위하여서 악기들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막 보여주세요.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요 그저 악기를 연주한 것이 아니고요, 악기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지닌 채 창조되었습니다. 이 13절을 킹제임스 버전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자, 이 킹제임스 버전의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내가 창조되던 날에 어디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악기가, 이 북은 타악기예요. 타악기, 관악기가 말이죠, 내가 창조되는 날에 너 안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는 악기 자체였던 것입니다. 루시퍼는요 타악기와 관악기뿐만 아니라 현악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현악기 소리는 이사야 14장 11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며, 여기 비올, 이게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루시퍼한테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범주의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즉 현악기, 비올, 한글 성경에 검은고로 많이 번역되죠. 관악기, 파이프, 비파로 번역되고, 그리고 타악기, 테이블릿, 소고로 번역되는데, 그는 이 모든 악기들을 가진 하늘의 뮤지션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더욱이 악기를 지닌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를 창조의 아침, 하늘의 합창대와 연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구절인 욥기 38장 그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뭘 놓을 때 그랬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창조의 아침에 천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합창을 인도했던 워십 리더가 있었겠죠. 그가 바로 루시퍼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도 루시퍼는 천사들의 합창과 함성을 자기의 악기들과 함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천사들을 인도하는 천국 예배의 주휘자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악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악기들은 기본적인 멜로디와 그것과 잘 어울리는 화음을 만들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그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타악기는 소고, 티블리트, 탬버린은 어떤 음악에서 어떤 기능을 해요? 리듬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관악기인 파이프와 현악기인 비올은 모든 가락과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악기의 명칭들은 오늘날의 모든 종류의 악기, 즉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 모든 악기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루시퍼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와 합창을 갖춘 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찬양과 경배로서 음악을 담당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시퍼는 무수한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 여기 보세요. 홍보석, 황보석, 무슨 수없는 보석들을 다 지니고 있어요. 무수한 보석으로 단장을 했고요. 이러한 루시퍼가 움직이고 또 소리를 낼 때마다 끊임없이 항상 변하는 빛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 천국이 밝고 하나잖아요. 루시퍼가 그 빛 가운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찬란하게 빛이 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루시퍼를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덮는 그룹으로 지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성막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전이 세 구역으로 있죠. 동쪽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성소가 나오고 휘장에 쳐져 있는데 맨 한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뚜껑, 그 언약궤의 덮개는요, 조각한 그룹
둘이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로 괴를 덮고 있었어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사진 저 보이시죠? 지금 대제사장이 이 기성전은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 그 법궤에 이 뚜껑 위에 임재해 계셨는데 법궤 뚜껑이 지금 부릅천사 보여요? 날개 있는 부릅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덮고 있죠? 그 부릅 위에 부릅.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저기 이 법궤 보이죠? 부릅이 양쪽에서 날개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다고요. 부릅이. 덮는 부릅이요. 덮는 부릅. 그런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이렇게 그룹이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오미하고 돕는 그룹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그룹이 날개로 덮었던 것 같이 루시퍼 역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서 덮는 그룹이었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루시퍼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루시퍼는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로서 웅장한 천사들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전 천사장 루시퍼의 처음 주인은 워시퍼 에인절로서 하늘에서 음악 주의자였고 뮤직 디렉터였습니다. 대단히 존귀한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은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위한 대제사장, 곧 워시퍼 에인절, 예배 인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도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예배 집례를 인도할 지도자, 즉 찬양 사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의 처음 주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루시퍼는 하늘에서 워시퍼 에인절, 워십 리더였습니다. 존귀한 직무였죠. 루시퍼는 그의 이 처음 신분, 처음 주의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보좌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요,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던 하늘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경배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천사장 루시퍼는
수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서 6절이 말한 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음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루시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교만이죠, 여러분. 또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지겠다 그랬어요?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야,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신약 성경의 유다서 6절이 말한 바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범죄였던 것이에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어요. 유다서 1장 6절. 여기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막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는데, 여기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최초의 그 천사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their first estate, 즉 처음 신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그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는요, 원문은 처음 지위예요. 처음 지위. first estate. 처음 신분, 처음 지위라고 이 기록한 이 말씀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충실하게 처음 신분이라고 번역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유다서 1장 6절요. 자기들의 뭐를요? 처음 신분, 이렇게 번역됐어요. 처음이 있어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루시퍼의 처음 신분이 뭐예요? 워시퍼 에인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고, 왜 음악을 해야 되니까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주고 말이죠. 악기 자체를 되게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어우,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나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경배를 받아야 돼.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천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루시퍼는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악기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무슨 소리까지로다 그랬어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즉 악기를 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 되고, 그때 같이 쫓겨난 그 졸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정치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당들이 말이죠, 굿하다가 뭐 귀신을 쫓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죽은 외삼촌 목소리가 나오고 죽은 무슨 외숙모 목소리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진짜로 그 죽은 외숙모가 아니고 그 죽었던 외숙모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 귀신이 그 가장하고서는 그 외숙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은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이 자기들의 소수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왜냐하면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사를 하나님 아들들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요, 천사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을 낳았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면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강제로 아내로 삼아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혼정 거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면 그런 거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유다서 6절이 말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요게 바로 홍수 전에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엮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하나로 이 연결시킨 것을 결합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다서 이 6절하고 창세기 6장의 이 말씀하고 그 양자를 엮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결합의 오류입니다. 천사는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혼인하지 않고요, 아기도 낳지 않아요. 천사들은 성의 구별이 없는 존재들이라 아예 성적인 욕구 자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뭐 같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남성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천사를 남성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보셨죠?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혼인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습니다. 근데요,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어떤 목사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저 좀 22장 30절 말씀이요, 저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해당한대. 저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저 천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건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해당하는 거고 땅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도 간대. 이런 동영상 설교 들어봤어요? 정아무개 목사 홈피에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궤변인지는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 증명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말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날과 그때, 예수님은 그날과 그날과 그때, 이것은 뭐죠? 재림의 때죠.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세상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목회자든지 옛날에 이장님 목사처럼 며칠 날 자정에 재림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천사들은 안다는 뜻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그런 말이에요? 땅에 있는 천사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을 망라하고 대표한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럼 땅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그건 그런 해석은 억지 괴번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무지하잖아, 순진하잖아요. 그런 강의 듣고서는 어머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천사가 인간과 유사한 이 육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자체가 될 능력은 없어요. 즉 자기를 완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영으로 만들었는데 지가 사람의 몸으로, 그건 재창조인데 그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 그것은 실질적인 몸이 아닙니다. 당연히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도 실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얼마든지 아리따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할 능력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천사가 치마 입은 여성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데이트 한번 합시다 이러고 쫓아오는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역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남자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도 안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여자가 제자로 있으면 여러분 사역이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천사가 남성이라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릇된 이론에 속지 마세요.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는 세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엘.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루시퍼를 창조하셨고, 그는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장 루시퍼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교만으로 죄를 지어 마귀 사탄이 된 겁니다. 감히 지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초신자가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러한 귀한 직분을 초신자가 갖게 된다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받은 그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교만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래서 교만의 원조가 마귀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리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고리를 둥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위치, 찬양하는 일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처음 지위를 이탈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의 졸개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지. 무슨 창세기 6장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사람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게 결합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엮으면 안 돼요. 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은 처음 지위라 그랬어요. 마귀의 처음 지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안 지켰다 이 말이지. 무슨 천사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아니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말씀을 독해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줬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이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에 가뒀다라는 건 뭔 뜻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그 천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거기에서 쫓겨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타락 천사들에겐 어둠이고 흑암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 심판 때, 이게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건데, 여기 범죄한 천사는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사람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다, 그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 범죄는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 최초의 천사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천사장 루시퍼의 지도하에 있었던 악한 천사들의 최초 타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늘에서 타락할 때부터 유일신의 위계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밝고 환한 천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져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는데 왜 귀신들이 지금 돌아다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귀신들이 신약을 볼 때 이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사로잡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견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의 어떤 공식적이며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의 선언을 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이러한 형벌은 실제로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 곧 영벌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알아요, 이 귀신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계시록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죠? 나오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리고요, 지옥에 던져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옥이 말이죠, 이게 히브리 이 성경 원어에는요, 지옥이 세 가지가 나와요. 게헨나, 하데스, 탈타루스,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이나 지옥을 전부 다 헬, 영어도 헬, 영어 성경도 헬, 한글 성경도 다 지옥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은 흔히 불못이라고 말하는 게헨나 또는 음부라는 뜻의 하데스가 아니고 탈타루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음부도 의미하지 않고 지옥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주석가 벵겔은요, 그의 신학주석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피조 세계의 최하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옥에 던져, 헬라어는 탈타로사스이다. 이 단어는 신학의 다른 책이나 70인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동사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호모나 헤시오도, 플라톤 등의 작품을 통해서 찾아가야 한다. 그들에 의하면 탈타로스는 자연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어둠과 추리가 있는 가장 무서운 곳이다. 헤시키우스에 의하면 탈타로스는 땅 밑 가장 낮은 곳이다. 그러나 탈타로스의 노예들이 지상에 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가 포로된 땅을 넘어서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 말이죠, 뭐 타락천사와 인간 혼종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꽤 있는데, 그들은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하고 엮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창세기 6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죠.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그랬어.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교만의 왕이에요. 교만의 원조이며 교만의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겸손의 왕이신데. 근데 이 루시퍼는 지가 피조물인 주제에 말이죠, 좀 지혜롭게 창조를 해봤더니 말이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 그래요. 이게 이 마귀, 그래 마귀가 된 거야, 마귀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심지어 주님은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셨는데, 미가서 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답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밖에서 방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발 씻는 풍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덥고 샌들 같은 걸 안 씻고 다니는데 발에 먼지가 항상 묻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말이죠, 제자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그 때 묻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곧 닥칠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고 누가 더 크냐 이 문제 갖고서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주 철이 없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런 때냐고요. 이들은 겸손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려는 정신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또 무한한 영광으로 하늘에 오를 걸 아시면서 가장 천한 일, 하인들이 할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서로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믿음과 은혜가 클수록 남의 발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도하고 신유의 역사도 있고 그것도 은혜 받은 증거겠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놈이 원래 교만의 원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나빠덴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바치고 부족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병원 유지비를 충당했습니다. 한 번은 모금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역에 많은 친척, 친지, 동료들이 영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맞으러 나온 환영객들은 1등 칸, 2등 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맨 뒷칸 3등 열차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접객들이 달려가서 이 박사님에게 왜 3등 칸 타고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그랬습니다. 더 낮은 자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는 태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보화는 낮은 데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낮은 골짜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도 겸비한 자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플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플리처 박사가 조용히 그 학생한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일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유능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지키고 겸비한 자세를 가질 때 그런 사람을 들어 귀하게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승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추락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소서.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과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자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살면 실패하지 않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주 가운데 교만이라는 죄를 갖고 들어온 존재가 천사장 루시퍼였음을 알아. 그가 처음 지위를 이탈하며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경배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에 그는 천계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고 같이 쫓겨난 자들이 귀신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겸비한 자와 함께 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처음도 마지막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혹시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교만한 자세와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교만했어요. 아직도 나는 많이 교만이 있어요. 더 겸손케 해주세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먼저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력이